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절대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절대죄인이라는 이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저희가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일부분을 다루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1대1 훈련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저를 다 1대1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요. 3명의 강사가 나눠서 저를 1대1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3명의 강사가 왜 붙었냐라고 하면 제가 죄인이라고 그렇겠죠.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라 그렇게 3명이나 들러붙어가지고 저를 양육해 주신 거죠.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그냥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솔직히 목사님은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면 세계 안에서 목사님의 의로움은 몇 퍼센트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입니까? 목사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신학교 1학년만 다녀도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신학물 먹었거든요. 저 이래봬도 석사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100% 죄인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답을 할 때는 이 교회가 죄 고백하는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겠지, 이런 게 진짜 아니었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는 누구를 속일 의도도 없었고 저는 정말 제가 100%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 자신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한 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003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의 한 법정에서 54세 백인 남자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혐의가 뭐냐? 48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날이 왜 역사적인 날이냐면 이날 이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다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1982년부터 1998년도까지 죽인 사람이 대부분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매춘부를 왜 죽였냐? 이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이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정상적인 건데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발산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진작에 병원에 갔으면 여러 사람 살렸을 텐데 이 사람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에서 만난 여자들과 매춘부와 관계를 했는데 한 다음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했던 지난 전부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공원에서도 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게리 리치웨이가 주일 성소를 생명처럼 여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짐승 같은 야성으로 20년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던 광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 증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교우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은혜 받았고 감격했고 진짜 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에서 이 부분을 들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죄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생각할 거리가 많네. 사람이 진심으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질문 하나를 툭 던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게리 리치웨이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불과 며칠 전에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선한 게 한 개도 없고 내가 100%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기의가 고개를 확 들면서 성질을 확 내면서 나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연쇄살인마하고 똑같은 죄인인 거야?
똑같지는 않지. 아니, 그 죄인 맞아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지. 이 생각이 갑자기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런 나의 존재를 제가 마주 봤어요. 헉! 이게 인간? 뭐지 이건? 완전히 인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혈기가 올라오면서 반발심이 올라오면서 이게 고개를 확 드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사실이 뭐냐? 사실 저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10%든 20%든 30%든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부가 말하길 사람이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날 깨달아졌어요. 안 되는 거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가 안 되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마음에서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니 게리 리치웨이보다 내가 낫다는 건 사실 팩트 아닌가? 아니, 어떻게 성중독에 걸린 연쇄살인마와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인인가? 말이 되나 이게? 이거 종교의 이름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우리를 완전히 죄책감을 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100%는 아니지. 네가 어떻게 100%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몇 퍼센트 죄인이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첫째로 성경이 말하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 가난하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 환자라고 하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면 뭐가 죄인입니까? 되게 단순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환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이 아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라고 부른 적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가난한 자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딱 하나의 명칭으로만 규정하는데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인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무릇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다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맞다는 거야. 목사님 아멘입니다. 죄인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내가 괜찮은 죄인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저 죄인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죠, 저 정도면.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당연히 연쇄살인은 꿈도 안 꿨고요, 매춘부를 상대한 적도 없고요, 동성애도 저는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저 가정에 정말 충실해요. 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법니다. 그런데 내가 왜 돈 주고 성매매를 하고 사람을 48명이나 죽인 그 게리 리치웨이랑 어떻게 내가 똑같습니까? 목사님, 괜찮은 죄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일체 양보 없이 선언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게리 리치웨이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는 말하길 각 개인은 다른 사람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통찰력인데, 내 앞에 어떤 타인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타인을 만든 그 타인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통찰하길 그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그게 너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너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아내가 저를 향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한다고 하죠. 그럼 그 싸늘한 그 반응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싸늘한 반응을 이끌어낸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거울이에요. 자녀는 거울이에요. 자기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게리 리치웨이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날 그 당시에 깨어있던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깨어있던 지성인들이 제대로 썼던 기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봐야 된다. 그게 정답이죠. 이 사람을 보면서 게리 리치웨이가 다녔던 그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봐야 되고 교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리치웨이나 어떤 범죄자를 보더라도 그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쇄살인마 안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게리 리치웨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은 게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이 뭐냐? 믿는 사람도 똑같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아무도 죄를 극복하고 죄 위로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죄의 권세를 짓밟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 밑에 있어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을 다른 구절에서는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죄는요,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나를 짓누르는 멍에 올무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들었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사내 안에서 회사 안에서 동료끼리 불륜을 저지르면 바로 해고가 돼요. 밥줄 끊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밥줄 끊기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취업을 할 거예요? 뭐 해서 먹고 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밥줄이 끊기게 해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불륜이 일어날 때 이제 등산 동호회도 한물 갔어요. 불륜이 일어나는, 하도 등산 모임이 불륜의 온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로 안 모이는 거예요. 이제 어디냐? 스포츠 동호회예요. 거기서 이제 불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장이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1위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들키면 오늘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직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불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죄의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든 죄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남미 어느 국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실제로 감옥을 지었는데 감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면적이 서울 크기 면적만 해요. 거기에다가 범죄자들 싹 잡아서 쓸어 넣겠다고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무슨 소탄작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별별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집집마다 호신수를 배우고 도난 경보 장치를 정말 엄청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죄가 안 사라져요. 죄가 안 끊어져요. 이유가 뭐냐? 인류는 아직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죄의 멍에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보통 분들 아니거든요. 보통 분들 아니에요. 요즘 대중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계란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부패로 박탈당했어요. 다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대통령들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냐? 못 피해요. 아니, 대통령도 죄의 멍에 아래 있는데 우리 중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울타리를 만나서
지금도 평안해서 내가 그 은혜로 지금 누르고는 있지만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느 날 내 안에서 어떤 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성경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당신이 죄인인데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 실체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리치 웨이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리치 웨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 목장에서 이건 꼭 나눠주세요. 예. 어떠세요? 게리 리치 웨이하고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님들은 다 정답 말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뭐 게리 리치 웨이보다 더 나쁘죠. 좀 이제 교회밥 먹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고. 비슷하죠. 이렇게 대답할 텐데 분명히 이제 눈치를 딱 보면서 이제 목자님들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내 앞에 있는 죄인이 거울이냐 비난의 대상이냐 이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아십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아십니까? 둘째로 성경이 우리의 유죄를 증언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100% 유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반발할 수 없도록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록된 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답게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적인 견해를 말을 안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철학도 아니고 저의 관찰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영웅 있죠. 영웅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의인이 있고 위인이 있고 성자를 우상으로 삼거든요. 하지만 파스칼은 말하길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의인이나 위인이나 영웅이나 성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는 오직 한 가지의 인간밖에 없는데 그건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막 그렇잖아요. 막 TV를 보면 너무 인고 부부예요. 막 자기 이러면서 막 먹여주고 난 참네 진짜. 막 이러면서 먹여주고 그러다가 1년 뒤에 이혼했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리치 웨이가요 2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했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 여보 그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리치 웨이라는 집사님이 있잖아. 저분하고는 좀 만나서 교제를 해봐.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니 남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보였어요. 남자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모를 때 그는 20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어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상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구 조절이 안 되는 사실은 아픈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 보세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집사님 있잖아. 100% 죄인이야. 미리 다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론하고 인간론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깊이 알면요, 사람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있잖아, 100%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 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100% 죄인이잖아요. 이미 다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몰랐다? 이유가 뭐냐? 안 믿었던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100% 아니지. 아니 50%는 의인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있는데 불신자가 교회 밖에 있습니까? 죄송한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리찌웨이처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죠. 우리 다 그렇죠. 다 해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만약 리찌웨이가 다니던 교회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울 수 있었다면 한 명의 목숨이라도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왜 리찌웨이를 보면서 그 교회를 봐야 되냐? 왜 리찌웨이를 보면서 그 교우를 봐야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을 봐야 되냐? 교회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100% 죄인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목장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죄를 말해야죠. 왜 와가지고 딴 얘기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도 뭐가 아픔이 있을 텐데, 고통이 있을 텐데. 교회에 오면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 제어가 안 되는 성적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공동체가 있고 그걸 들어주는 교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100% 죄인이거든요.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100%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좀 덕스러운 얘기하자고. 덕이 뭐예요 도대체? 덕이 완전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디아포라 있잖아요. 그 덕이 아닌 거예요. 그 덕이 뭐냐? 말하지 마. 말하면 너도 해결책 없잖아. 나도 해결책 없어. 말하지 마. 그냥 문제 있으면 너 혼자 해결하고 여기 와서는 좋은 얘기나 해. 은혜 받은 얘기나 해. 그게 과거의 교회가 말하던 덕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소위 그 덕스러운 얘기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어제 저희가 이제 성교육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성교육이 막 청년들하고 막 다 같이 듣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번 또 초청하려고 그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얘기 꺼내놓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그 설문조사를 딱 봤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애들이 자기 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돈 문제 아니면 성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한다고 몇 번을 광고를 들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왜 이런 걸 안 배우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는 저기 소옥자 집사님 그 나이 드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적으시는지 몰라요. 나 우리 손주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그 겸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애들이 왜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믿고 얘기할 어른이 없대요. 그게 1위예요. 안 배워요, 어른들이. 임식 더러운 거, 이러고만 많으면 이러고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도 리찌웨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까지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죠. 우리 각자가 방황과 회의와 시련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달라진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맞아요, 변해요.
저는 믿거든요. 사람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있다고요. 죽어도 안 되는 부분. 나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출세의 우상이 안 버려져요. 죽어도 안 버려져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술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가 안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외모 중독이 죽어도 안 끊어져요. 편의점을 가도 일단 머리는 해야 돼. 있죠. 자식에 대한 욕심이 죽어도 안 늘어나지고,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절대 놓지 못하는 부분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예수님 떠나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리찌웨이가 그랬다고요. 이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괴로워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병 들어가지고 한 명만 도와줬으면, 한 명만 알아줬으면, 그 공동체가 내 고통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했는지 보지 않아도 알아요. 말했어봐요. 완전히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이 사람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이거 게리 리치웨이 같은 사람 보면은, 그럴 거면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결하고 오라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우리,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우리, 그게 게리 리치웨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리 리치웨이의 정신을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또 살인의 중독까지 될 때,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그 고통이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전 왜 이래요? 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막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집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나 보다. 완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담배에 중독돼가지고 한창 담배를 피웠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말보로만 피웠어요. 꼬레 또. 근데 이제 왜 폈냐 하면, 내가 그 영화를 보지 말았어야 돼. 비트라는 영화 아세요? 정우성 리즈 시절은요, 차은우는 될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러면 꼰대다 또. 어쨌든 간에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 정우성이 청소년 역할도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따라했는데, 그때 그 비트에 나온 정우성의 헤어스타일이 앞머리를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저도 머리 길러 한쪽 눈 가리고 다니는데 두통이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리고 또 그냥 정우성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 담배를 피울 때 원래 멋있게 담배 피우려면요, 손을 안 대요. 입으로만 불어요. 누구야 또 혐오하는 저 목소리. 입으로만 불어요. 그래서 여기로 빨고 여기로 뱉고 막 이런다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멋부린다고 한 번 딱 따라했는데, 그 후로 담배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 담배를 끊은 지 몇 년이 됐어. 벌써 한 1년 피우고 3학년 때 기적적으로 끊어졌거든요. 지금도 옆에서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진짜 향긋해요. 정말 향긋해요 진짜. 그 멋부린다고 한 번 입에 댄 거였는데 이후로 못 끊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웠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전 이거 걸리면,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거든요. 왜냐면 저희 형은 언제부터 폈더라? 고등학교 1학년 때 펴가지고 신학하고 대학원 3년 다닐 때까지 폈으니까, 형 듣고 있어? 어쨌든 간에 오래 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형이, 저희 아버지 모르시죠? 그 실물 보신 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 목사라고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조폭인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가죽 잠바만 입고 다녀 또. 강력계 형사님의 조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들아 맞자 그러더니 강목 하나, 그 네모난 강목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100대를 채웠어요. 그것도 풀스윙으로.
허리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울면서 형 이제 바지를 벗겨가지고 약을 발라주려고 하는데 살이 내려앉은 거예요. 내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대 맞으면 뒹굴거든요. 뒹굴고. 형처럼 못 맞아요.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내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가 그 꼴을 보고 저 바보 아닌가.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아버지 밑에 살면서 담배를 왜 피나. 미쳤나.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떠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살려고 담배를 다 부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담배 사면 뺨을 때려달라고. 뺨 몇 대 맞았죠? 그때마다 샀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버리고 나 이제 오늘로 끊는다 딱 하는데 또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꽁쳐 있을까 봐. 제가 개를 잊지 왜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도 성령 받았대 또. 미쳐버리겠어 정말. 그런데니까 우리가 아니 목사들이 사실은 전사님 제가 담배 피워서 이게 담배 말도 못해요. 그랬단 전사님도 시험 드니까. 제가 개를 잊지 왜요? 제가 뭐가 달라요? 제가 그 사람하고. 죄를 지을 때 무섭고 괴로운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아니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 죄를 오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애초에 죄 고백이 안 되면 동역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력서가 왔는데 이력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너무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아니 그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를 속이고 있든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든가. 그런 사람하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인 걸 아는 게 거룩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를 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십니까? 요거는 이번 목장 때 꼭 나누세요.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십니까? 공동체에서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웃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누가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죄라.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가지고. 정말 내가 그런 세월을 살았다니까. 죄가 뭐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워. 에휴 그래요. 그러니 나 같은 개를 잊지 왜 이거 무슨 죄 고백을 했겠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십니까? 셋째로 우리는 진리를 떠난 죄인입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짓나? 여러분 이게 슈바이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는, 제가 한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면서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인간이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재평가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슈바이처나 간디에 대한 이 재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은 이 간디 동상을 다 깨부셨어요. 왜 그러냐? 간디가 굉장히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흑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원주민들하고 사이에서 끝없는 불화와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생애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실이 뭘까? 그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모든 학문을 섭렵했지만 이 사람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신학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교 중에 있잖아요, 예수피랑 돼지피랑 똑같다고 말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성경 66권 중에 신화가 있다라고 믿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입 밖으로 못 내서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신학을 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육과 철학은 사실 그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말하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지성의 만족을 위해 신을 찾고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듣지 않잖아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실제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목숨 걸고 훈련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오늘 설교 이렇게 막 엄청난 큰 목소리로 설교했잖아요. 다음 주 되잖아요. 여러분은 설교 내용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적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적용을 해요? 근데 그래놓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아멘은 크게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주 베이직부터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성이 회개해야 돼요. 그 강박한 지성,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지성적 교만 있죠. 지성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한국교회는 개혁이 안 되는 교회예요. 완전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면서 다 아멘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허한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고요. 다 그럼 여기 왜 오냐? 그냥 그거예요. 지적인 만족, 영적인 위로, 그거 찾아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루이스 벌코프가 말하듯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존재거든요. 그럼 이 종교적 존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삶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동물은 절대 없어요.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믿음 위에다 삶을 이제 다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아무도 못 살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아내가 직장을 나간다고 집을 나가요. 우리 남편이 직장을 간다고 가요. 그 다음부터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갔을까요? 진짜 직장에 갔을까요? 혹시 원래 오늘 월차인데 직장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간대요. 근데 그 인간이 진짜 그 출장을 갔을까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설교 준비 진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아침 예배 우리 가족은 다 나왔다가 한 8시가 되면 이제 다 헤어져요, 우리는.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집을 갖겠거니 살림을 하겠거니.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집에 갔을까요? 저희 집 앞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동네 아저씨랑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가 하루 종일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믿어지면 잘 들으세요. 병들어요, 사람은. 안 믿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이게 딱 굳어져 보세요. 병들어요. 그게 의처증, 의부증인데 실제로 한번 의처증, 의부증 이 병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못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얼마나?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의부증에 걸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 벗겨도 냄새를 다 맡아봐요. 왜냐? 이상한 냄새 하나라도 나잖아요. 그날 난리 나요. 이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뭐 어디를 간다고 비행기를 타는데 세상에 내 비행기 옆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이게 웃겨요 이게.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뉴스 보셨죠? 김치 명인이 썩은 물을 가지고 김치를 담갔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뭘 믿고 식당 가서 입에 그걸 넣어요? 그거를 뭘 넣는 줄 알고? 아니 거기다가 침을 뱉었으면 어쩌려고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아파요. 못 믿으면요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벽증인데 어떤 분께 결벽증 들은 얘기를 결벽증에 걸린 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분은 호텔에서 못 자요. 딱 그거를 이불을 덮는 순간 이걸 누가 덮었을까? 여기서 무슨 짓을 했을까? 여기에 어떤 세균을 묻었을까? 혹시 이걸 덮었던 사람이 에이즈는 아닐까? 이게 있잖아요. 상상에 상상을 뻗치면서 이렇게 가는데 못 산다니까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안 믿어지면 못 살아요. 보지 않고 믿는 능력, 그게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요. 인간의 삶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그 위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믿음 무너지잖아요. 일상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은요 종교적 동물이에요. 인간을 쥐어 짜자잖아요. 엑기스 한 방울 나온다. 그건 종교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능력, 그건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딱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신이에요.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고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붕괴되다가 결국 최고의 악으로 치닫는데 그 악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공산국가를 보면 무릇 마르크스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분노예요. 분노하라 민중이요. 그래야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사람을 분노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자꾸 사람한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 그 신을 삭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런데 신을 삭제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인간의 정신이 파괴되면서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가 사람 체질에 안 맞아요.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걸 고통스러워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다 무너져 다.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공산 국가마다 어김없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이 없다고 외쳤던 그 인간 지도자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요. 제가 어릴 때 그 삐라라고 있잖아요. 북한 선전물. 그 이제 간첩들이 뿌려놓나 봐요. 그거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김일성이 구름을 타고 이동한대요. 그거 본 적 있으시죠? 저만 봤나? 그리고 김일성이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독립투사라는 거, 일제 독립투사라는 거 굉장히 선전하는데 이분이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죠? 신이 없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신을 없애봤더니 사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신을 거부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최악의 이 죄의 자리로 가는데 내가 신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신 없이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술, 과학, 철학, 대중문화,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할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말씀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못 살아요. 12절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영양이 과다하면 비만이고 없으면 영양실조죠.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고 이성에 치우치면 감정이 메말라요. 가정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있으면 버릇없게 되고 부모에게 있으면 너무 엄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치웨이처럼 성욕이 넘쳐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는 다 치우쳐 있다는 게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요, 뿌리에서 분리되어서 이미 죽어있는 이 화병의 꽃처럼 진리를 떠난 인간은요 서서히 시들어가요. 서서히 치우쳤기 때문에,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제어할 힘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유익한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파괴해.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파괴하다가 그런 내 자신이 악에 바치고 오기가 생기잖아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오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파괴하는 게 그 권리예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바치잖아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러 있잖아요, 궤변을 말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말이나 멋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부들이 쿨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쿨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다 콜드하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이렇게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 평소에 거의 안 그러는데 이번 주 주제가 제가 된 거예요. 우리 목원들이 저를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던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요즘 보면은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인다.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처방이잖아요. 공동체의 처방은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제가 솔직히 이번 주에 목장을 하다가 들었던 위기감이 뭐냐면, 지금하고 똑같이는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한계치구나. 근데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씩 치우쳐 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원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그대로는 못 가요. 지금처럼 놀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달려가는 거, 그거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1년 내내 거의 이제 큐티를 하죠. 근데 일주일 큐티를 안 하잖아요. 큐티하는 법을 까먹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예배 인도를 그냥 되게 습관처럼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딱 한 주만 휴가 갔다 와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꼭 실수해요. 예배 인도에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목장도 마찬가지인데, 가정들이 매주마다 목장에 나와가지고 양육을 하면 서서히 좋아져요. 그런데 뭐 명절이든 뭐 때문에 한 주 빠지잖아요. 그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대로. 공든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장은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목장 쉰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목장 할 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목자님들 재량이에요. 뭐 명절이 왔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목장은 휴식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목자님들 재량으로 뭐 이때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느껴요. 한 주만 목장을 빠지고 그냥 흔들려요. 그냥 말씀에 매여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 딱 그래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바짝해요. 큐티를. 그치, 큐티가 이 맛이지. 큐티하니까 이제 살아나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좀 지나잖아요. 금세 큐티 지루해요.
금세 큐티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날마다 말씀 안 본다 그러면 저 신뢰하시겠어요?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구조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안 보면 여러분, 그 목사가 신뢰가 되세요?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진짜 저희 여자 목장하고 부부 목장도 꼭 나눴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큐티 며칠 하세요? 귀티 말고요. 귀로 듣는 큐티 말고. 큐티를 며칠 하시냐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큐티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데, 큐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큐티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자기 판단에 대해서 믿어요? 여러분은 제가 날마다 말씀을 안 보는 목사라는 게 드러나면 믿어지세요? 제 설교가? 근데 왜 여러분은 큐티를 안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훅 무너져요, 훅.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큐티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100% 죄인인 거예요. 나 혼자 못 살아요. 큐티도 혼자 못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유를 찾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분 정도로 짧게 나이스하게 하면 어쩌나요? 그럴 거면 안 해, 나는 차라리. 그게 무슨 큐티예요?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아니면은 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방법인데 그걸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큐티하는 구조 안에 없으면 그럼 나는 큐티하냐 이거. 이게 저의 지금 딜레마예요. 최대의 딜레마. 어마어마한 딜레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한동안은 이 큐티 설교는 안 놓으려고 해요. 왜냐, 이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나라는 목사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 너무 즐겁게 큐티해야지 이러냐? 아니에요. 절대 큐티 안 해요.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큐티 안 하면 여러분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은 놓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없는 인간은 없어요. 불신자도. 언제나 믿음 위에서만 튼튼한 인생이 건설이 되는데,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인생은 누구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무너지니 우리 인생이, 우리 판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와 성공과 건강과 육적인 것에 치우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세요, 여러분들은? 큐티가 안 되는 건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큐티가 안 되시는 거예요? 부와 성공과 건강과 육적인 것에 치우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는 목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